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약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족할 만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2024년을 보내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지나온 시간을 계수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한 해의 마무리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계수할 때 그저 좋았던 기억, 그리고 나빴던 기억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일,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 삶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헤아려 보는 것,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헤아려 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어찌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인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어찌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겪어온 지난 날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의 어려움들이 마치 죽음이 줄이 되어서
죽음이 끈이 되어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다시 없을 환난과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던져지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정말로 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은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참으로도 놀랍고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6절에서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낫게 될 때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평안함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안식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아마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운 날은 밖에서 이렇게만 있다가 밖에 걸어가다가 집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 안에만 들어가도 너무 따뜻하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안식처로, 따뜻한 집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영혼을 평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식처로 돌려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하게 대접하십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좋지요. 이 후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상을 차려서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추운 사람, 줄인 사람을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줄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경험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땅에서라는 표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을 말하더라도 나는 그 말에 유혹되거나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시인의 이 결연한 기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그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다 거짓말을 행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뭐 다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전에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우리 대전 도안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대전 도안교회, 대전 지역이 저의 두 번째 전임 사역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 전임 사역지인 전주에 갔을 때도 아무런 연고나 아무런 정보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에 올 때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정말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토록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과거에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